아람 벤 하닷이 온 그네를 모아 올라와 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 여호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람의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으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굶주려서 예전에는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나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예전에는 먹지도 않던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80세겔이나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세겔은 하루 일당 정도입니다. 한 세겔을 1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예전에 그 하찮은 나귀 머리 하나가 무려 800만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성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자식까지 잡아먹는 대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성 안의 아픔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오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고통과 고난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 사방의 문들이 닫힐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우리가 한 주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의 사방의 문들이 다 닫힐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이 불신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사방의 문이 다 닫힐 때, 우리가 아무것을 볼 수 없을 때 불신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과 아람의 군대에 둘러싸여서 큰 고통과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말은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 한 스아, 약 밀가루 20kg, 이것이 한 세겔로 곧 하루 일당으로 사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보리 두 스아, 곧 보리 40kg을 한 세겔 곧 하루 일당으로 사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 말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800만 원 가던 물가가 안정돼지고 이제 곧 살만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일당으로 밀가루와 보리를 사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람에 포위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엘리사의 이 예언은 이 생명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7장에 엘리사의 이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을까요? 인생의 사방의 문이 닫혔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을까요?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마리아 성의 왕이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장관이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눈을 씻고 봐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멍을 내신들 어찌 밀가루와 보리를 하루 일당만 주고 사 먹을 수 있겠느냐는 불신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장관의 말은 사마리아 성의 극심한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생의 이 사방의 문이 다 닫힐 때 이 불신의 마음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불신의 마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그 장관은 불신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견고히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였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 함께하여 주시니 아람 군인들에게 환청이 들렸습니다. 그 환청은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용병을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람 사람들이 겁을 먹고요, 황혼 즈음에 급하게 일어나 말과 나귀를 다 버려두고 쳐놓았던 장막과 모든 기구와 음식을 버려두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7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함께 하시니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음식이 내려도 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밀가루 20kg을 보리 40kg을 하루 일당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불신의 말을 쏟아내었던 북이스라엘 왕이 가장 심하였던 장관은 성문을 지키다가 결국 밟혀 죽고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과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게 된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말씀 그대로 되니라, 말씀 그대로 되니라. 이 열왕기상 7장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불신하여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신에 사로잡히게 될 때 이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방의 문들이 닫힐 때 불신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신의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다윗의 형 엘리압이 이 부정적인 불신의 말을 다윗에게 쏟아놓았습니다. 너는 진다, 못 이긴다, 전쟁을 구경하려 왔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다윗에게만 엘리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름만 다른 엘리압이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엘리압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던집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서 불신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습니다. 인생의 사방의 문들이 닫힐 때 우리는 불신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영원히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하루를 한 주를 마감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불신의 마음이 사라지고 연약한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는 고통과 고난 중에 이 불신의 마음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여러분들, 고통과 고난 중에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불신의 마음이 우리를 공격할 때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성경에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한 3사람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풀무불에서도 이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4명이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나병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이 성 밖에 살던 문둥병자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니까 그들도 제일 먼저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4절에 보니까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이야기하기를 사마리아 성에 가봐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이 뻔하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고 살려주면 살게 될 것이라 믿음으로 아람 진영을 찾아갔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더 강력한 믿음으로 살았던 4명의 나병 환자를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그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오히려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아람 진영에 갔더니 아람 군사들은 하나도 없고 먹을 것과 은근히 그곳에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배를 불리게 되었고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을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과 고난 중에는 더욱 믿음의 눈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인생의 사방의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다친 분들이 계십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자신의 나라 국왕에게 이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탈리아는 부족한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탈리아가요 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해가지고 아주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었기에 이 대서양 무역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이 대서양 무역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그때 당시 유럽에서 변방이었고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스페인 여왕 이세벨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로 그때 여왕에게 배 3척을 지원받아서 신대륙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중해 무역과요 대서양 무역은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콜럼버스의 믿음으로 스페인은 유럽에서 아주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풍요로울 때에도 고통과 고난 중에 인생의 사방의 문이 닫힐 때에도 더욱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의 마음을 버리고 더욱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외쳐 선포할 때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엘리사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지 못했던 우리 북이스라엘 왕의 이 군대 장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불신의 은을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다시 오직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놀라운 이 아침에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느덧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았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그 소원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닫힌 문들을 향하여 아무나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소원하며 갈망하는 오늘 이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불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이 불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불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불신의 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불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중보기도 해주실 것은 내일 있을 등마루의 모든 예배가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도록 함께 중보하여 주시고, 등마루가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의 재단, 더 나아가서 오직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주님으로 건축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